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장성욱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당시 로마의 관습 중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이 죄수들, 가둬뒀던 죄수들 중에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그러니까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어떤 일종의 표시였던 건데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고, 이 석방될 후보로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힘쓰는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바라바가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독립운동을 선두에서 달렸던 그런 독립운동가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입장에서는 이 바라바는 자기들이랑 싸우는 이 적대 관계고 죄수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힘쓰는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빌라도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 바라바 말고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이 유대인들 전부가 아니라 이 몇 안 되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한테 넘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막 다니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뭐 지금까지 율법 준수를 잘 해오던 자기들한테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질투해서 자기한테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무리한테 예수님을 풀어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랍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이 죄수들의 사형제도 중에서도 좀 극형에 해당하는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악질 범죄자들 중에서 악질 범죄자들, 그러니까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당하는 어떤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을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놀래요. 그러면서 아니 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길래 십자가형을 요구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유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세게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왜냐면 이 유대인들을 잘 구슬리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얻고자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본 이 빌라도와 유대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이긴 하지만 다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빌라도가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자기의 판단을 외면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걸 모르더라도 이 윤리적으로 자기가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도 그냥 윤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한 그 판단을 뭔가 고수하고 수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말들 앞에서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위인, 한 명의 성인,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판단을 외면한 이 빌라도처럼 우리도 세상의 말들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쟤 좀 이상하다 라는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수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 다수의 말들 속에서 개인의 판단이 흐려지고 휩쓸려 가버립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자꾸 예수님한테 뺏기니까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을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이 군중 심리와 집단지성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생각도 그거인 것처럼 휩쓸려가 버립니다. 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죠. 세상으로부터 예수쟁이라고 놀림받기 싫고 또 그들의 기준을 거스르면 괜히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말에 휩쓸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다를 게 없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금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시선으로 보이더라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수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이 세상의 말들로부터 나의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언제나 깨어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 저 말에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옳다, 틀린 말이다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